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윤희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능곡교회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행복 나눔 축제로 귀한 분들을 모시고 함께 참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2부와 3부 예배를 연합하여서 드리기 때문에 평상시에 앉던 자리가 조금 달라지신 분도 계실 테고요. 그래서 새로운 분과 옆에 계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한 믿음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뵈니 좋습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저를 바라보면서요, 고개를 약간 숙이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고개를 드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예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 것을 봅니다. 생각해보면 저를 비롯하여서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행복한 것, 그것이 소망이면서 또한 바람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때로 생각해보면요, 모두가 다 행복하길 원하긴 하는데요,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하여서는 잘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지만요,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에 실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행복하길 원하긴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 뵙곤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행복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이 자리를 조금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행복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행복에 대하여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였던 적이 있지요. 무엇인가 움켜잡으면, 무엇인가 소유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굶주리고 배고프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먹을 것에 대하여 걱정이 없다고 한다면, 잠잘 곳에 대하여 걱정이 없다고 한다면, 또 다르게는 입을 것에 대하여 걱정이 없다고 한다면 좀 더 행복해질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던 시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해 왔습니다. 실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정말 수고하고 애써 주셔서요, 지금은 예전과는 정말 다른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요. 예전에 비하면 정말 좋은 음식을 먹고요, 좋은 옷을 입고요, 좋은 곳에서 잠을 청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예전보다 의식주의 문제가 좀 더 좋아져서 예전보다 움켜쥐고 있는 것이, 또 다르게는 우리의 삶의 창고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져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움켜잡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님을 요즘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를 살펴보니까요, 매년 행복지수, 행복한 나라의 순위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순위가 앞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뒤로 자꾸만 밀려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움켜잡는다고 해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권면해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행복한 사람 곁에 있으시라는 것입니다. 참 특별한데요, 조금 똑같은 일을 겪어도요, 조금 불평과 불만에 익숙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우리 입술이 어느새 불평과 불만에 익숙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당하여도요, 그 일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찾는 사람은요, 그의 곁에 있으면 우리도 행복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다시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은 행복함을 잘 찾으시는 분 같습니까?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서로 바라보시면서요, 갑자기 미소가 얼굴에 가득하세요. 상대방 때문에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곁에 있으신 것도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능곡교회는요, 행복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많은 능곡교회에 오셔서요, 행복을 많이 누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르게는 그 행복을요, 혼자만 누리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능곡교회가 행복한 분들이 많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능곡교회가 행복한지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요,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1년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나요? 잘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시래요. 일주일에 행복하시려고 하면 여행을 가시고요, 한 달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시고, 1년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시랍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왜 1년만 행복하죠?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늘 행복한데요, 그 세상의 이야기는 이렇게 유통기한이 있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유통기한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이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행복일까요? 여러분, 행복은 영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자연스럽게 샘솟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능곡의 믿음의 가족들은요, 이상하게도요, 마음 깊은 곳에서, 삶 깊은 곳에서 행복함이 마구마구 샘솟는 분들이시니까요, 옆에 계시면 함께 행복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의 이야기는 어떤 이들이 행복한지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시면 행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뒤에가 행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시면, 우리 그 어린이 학교 친구들을 보니까요, 이게 액션을 같이 취해야 잘 알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두 손을 드시고 행복합니다. 네. 우리 그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따라해 주셔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행복하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보면요, 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지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전체 인생을 보면 120년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은 120년의 인생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과연 그가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앞선 40년의 인생을 보면요, 그는 유대인이었지만요, 어린 시절에 죽음의 위협을 간신히 넘기고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보내었던 것을 봅니다. 아마 그의 인생 가운데요,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늘 고민하며 살아갔던 시기가 그 앞선 40년인 것 같습니다. 별로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 애굽에서 도망하였어요. 40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갑니다.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목자로 사니까요, 사실은 이 제대로 목자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을 거라 생각하고요, 무능력한 목자인 모세를 향하여 아마 많은 목자들이 참 무능력해 이렇게 핀잔과 조롱을 하였을 테니까요, 아마 그 목자로 살았던 40년도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80년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를 통하여 부르시는데요,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간신히 일어나서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지요.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까지 이끄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40년 동안 백성들이 얼마나 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지요, 날마다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40년도 그의 인생을 보면요, 그렇게 행복했다 생각이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행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고민이 들 때도,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졌을 때도, 날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불평의 이야기를 듣는 그 시간에도요, 그는 행복하였다는 것이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오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파를 향하여서 모세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한 2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고 너희로 하여금 그 땅에 갈 수 있도록 칼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너희의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것이기에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모세와 또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슬픔으로,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자리에 있다고 하여도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김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날마다 꼭 그 지점에 그 문제로 인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를 통하여서요, 그 걸림돌이 우리의 인생에 오히려 디딤돌로 되게 하여 주셔서요, 날마다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행복과 행운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요, 행운이 많으면 아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엇인가를 얻으면 그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데요, 행운은 행복과 다릅니다. 그리고요, 행운은요, 기쁘다라고 하는 순간에 사라져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요, 행복은요, 행운과 달라서요, 실은 수고하고 애써야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행운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참으로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미신 손을 꽉 붙잡으시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손을 내미시고요, 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혹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요,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행복해지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살짝 잡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손을 꽉, 고맙습니다, 꽉 붙잡으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더 꽉 붙잡아 주시고요, 그 걸음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찬찬히 살펴보니까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요, 소속의 문제인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여서 이전에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 생각하고요, 움켜잡고 움켜잡았는데요, 잡을수록 사라지는 것이, 빠져나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지요.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힌 바 되었느냐,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물질에 속해 있거나 권력에 속해 있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도자여 동행자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할까요?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품으시고요, 낯설고 힘드시겠지만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처음 하면요,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데요, 한 3번 하면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에는요, 조금 진지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요, 하나님께서 그 넓으신 품에, 사랑의 품에 품어 주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분명 행복해지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제부터는요,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 좋은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니까요,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서요, 너무 많은 것을 참고요, 너무 많은 것을 다른 선택을 한 이후에 결과물만 좋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며 생각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감하는 시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자신의 인생의 결과물을 보면서요,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결과만 좋으면 좋다라고 하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는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행복하기 위해서요, 찡그리고 또 찡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일 행복하면 돼, 내일 웃을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웃으셔야
내일 더 크게 웃으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행복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한 그 선택을 통하여 우리를 복된 자리로 날마다 이동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된 자리는요,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휙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매일의 삶을 행복한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결실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결실, 그 열매를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행복의 씨앗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행복한 씨앗을 우리의 손에 쥐어 주셔서요, 그 행복의 씨앗을 그냥 보면서만 행복하지 말고 그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심어서요,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라고, 그때 작은 씨앗 하나였지만 더 큰 행복의 결실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행복은요,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으로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그 씨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고요,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요, 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뵐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은혜로 감동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조금 행복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손을 좀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많이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기 위하여서요, 세상에 다른 방법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행복하지 않은 거 우리 알잖아요. 움켜잡으면 움켜잡을수록 행복은 빠져나가는 것 경험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행복하신 여러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속되었음을,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계심을 통하여 행복하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면서 행복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오늘 이 시간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시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금 본문을 바꾸어서 함께 봉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것을요, 능곡교회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능곡교회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번에는요, 능곡교회여 라고 하는 그 이름도 조금 바꾸어서요, 본인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도 은혜를 주셨지만요, 우리 각자에게도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혹 이 시간에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힘겨울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갈까? 왜 나는 몸의 연약함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할까?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내 사업체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내 가정에는 이렇게 관계의 흐트러짐으로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까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와 선언대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이여 능곡교회여 라고 하신 그 부분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요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한번 이름부터 불러볼까요?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인영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름 부르시고요. 여러분 이름 부르시겠습니다. 인영아. 예, 이름을 부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 이름을 좀 들려주세요라고 하는 바나고요, 또 다르게는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조금만 목소리를 더 높이셔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인영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칼과 창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있는 곳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그 걸음에 기쁨이 있게 해준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거나 아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함을 통하여 오늘 행복하고 내일 행복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